선한 일을 위해 택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콩 한쪽을 정말 반으로 가르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 헌금, 특별히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도 다 흘려 주셨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우리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또 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써 이 깊게 패인 골짜기가 어느 정도 메워지고 높이 솟은 산은 좀 낮아지고, 그래서 평균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장과 이 9장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구제 헌금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잠깐 그걸 멈춰요. 연보 얘기를 하는데 잠깐 멈추고, 이 연보를 하는데 이 구제 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연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이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구제 헌금을 이동하는데 3명의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추천한 사람, 첫 번째로 바울이 이 귀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첫 번째로 추천한 사람은 디도라는 거죠. 디도가 세워진 이유는 16절 말씀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을 하고요. 17절에도 디도는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운반한 일을 바울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해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간절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간절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원어로 그 뜻을 읽어보면요, 빠르다, 부지런하다, 뭐 열심을 가지다, 뭐 그것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산에서 잠깐 있을 때 이제 부산 가서 제가 사투리를 많이 배우게 됐는데, 애살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애살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 처음에는 애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볼살이나 뭐 이렇게 뭐 살치살, 뭐 갈비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살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애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그 일에 진심을 가지고 뭐 그 일에 뭔가 이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샘내다, 그 샘의 방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애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 일을 정말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막 부지런하고 자기 모든 걸 막 쏟아붓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애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친구 정말로 그 맡겨진 사역을 정말 애살 있게 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람의 애교가 있다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만약 번역한다면 이 애살이 있다 이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은요, 디도가 자기와 같은 간절함, 이 애사를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구제헌금을 모은단 말이죠. 그럼 구제헌금을 모으면 그 구제헌금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이 구제헌금을 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수해민들을 위해서, 수재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면 이 구제헌금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재민을 위한 구제헌금을 하는 거죠. 수해당한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하면 그 수재당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자신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구제헌금을 하면은 구제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하냐면 이 구제헌금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제헌금은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해보면 모릅니다. 꼭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면 꼭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되면은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연탄 봉사를 한단 말이죠. 연탄 나르는 봉사를 하는데 연탄만 나르러 갔다 와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회라든지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 끝나면 여기 근처에 이제 하도 담배꽁초가 많아갖고 담배꽁초 줍는 거를 이제 애들이나 이렇게 전도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해봐도 달라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보람이 느껴진다는 거죠. 애들이 연탄 막 날라요. 막 나르고 막 이 연탄이 하나에 한 3점 몇 킬로 되는데 이거 막 4장 5장씩 막 들으면서 목사님 보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 연탄 뭐 자기를 위해서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해보고 나면은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더 뿌듯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봉사 활동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어떤 뭐 기업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도요, 봉사 활동을 꽤 해요. 왜냐하면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지구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한 귀퉁이를 자기가 책임지고 뭔가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느낌들, 뭔가 어떤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어떤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봉사활동에서 주는 보람 그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돕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구도 갖고 있는 거예요. 디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 훨씬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디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과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한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제가 언급이 되는데 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형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형제는요, 유명한 형제였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는 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요.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에게 선택을 받는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투표를 하는데 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투표를 해도 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형제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적임자로서 많은 교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죠. 이제는 목사도 이제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온 교회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냐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은 바울이 임명하고 바울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다수의 교회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지목된 사람을 우리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을, 다른 교회들이 선택한 그 인물을 추천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앞서 첫 번째 언급한 디도도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온 이 사람의 특징도 뭐예요?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이 형제의 간절함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간절함, 이 형제의 열심은 한두 번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여러 번 확인이 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거액의 연보를 거둬들이고 그것을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치안 상황이 뭐 지금처럼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계좌이체하고 송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현찰을 들고 지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사고가 나기 쉽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이 일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도 목회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한 명 한 명을 세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본 게 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 열심,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좀 한국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불이. 할 사람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불이 붙어야지 할 수 있어요. 불이 붙어야지. 가슴에 그게 불이 붙어갖고 주체를 못하게 터져 나오는 거지, 그냥 맡았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 일의 적임자를 뽑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에 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그리고 그 불이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해내야겠다라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바울이 이 귀한 사역,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동역자로서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장 목사님이 사임하셨죠. 이제 새로운 교육자를 뽑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막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 불이 붙은 사람. 간절함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그냥 맡았으니까 사역하고 자기 이제 스케줄 돌아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고 뭐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죠. 뭐를 하든지 정말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치열하게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자기 삶을 불태워야죠. 그러려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냥 생활인이 되고 그냥 돌아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매주 돌아오니까 설교하고 매주 돌아오니까 그 일을 하고 뭐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고 하니까 가라. 그런 그냥 직장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처음 뽑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잘 뽑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막 조언을 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일 좀 못해도 돼요. 뭐 좀 어리숙해도 돼요. 근데 해보면요, 같이 해보면은 사고 치는 게 낫지 부럽는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부럽는 사람이랑 같이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만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아서 하면요, 이 불붙은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불붙은 심정으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교회에서 뭘 시키네. 뭐 할 사람 없으니까 또 나네.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이시면은 연말에 이제 또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에 또 뭘 맡기시면 저한테 전화 거세요. 저는 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런 전화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난 불 없으니까 안 할랜다. 내년부터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맡았으면 불붙은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불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죠. CNN의 창업자 테드 터너가 했던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인용하고 드라마에서까지 인용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이 셋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리더가 되었어요. 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죠. 하자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부서원이에요. 팀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따라야 합니다.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나는 그 이끌 마음도 없고 난 따를 마음도 없어. 그럼 비키라 말이죠. 거기 서 있지 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회사입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 뭘 막 이끌어야 되고 막 따라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 돼요. 더. 회사는 돈 줘요,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만둔다,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둔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모집 공고 내면 올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채워 넣어서 간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은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할 사람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목회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역하길 원해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회사 일보다 훨씬 잘해야 돼요. 거기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들, 전도회장들 계십니까?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으시고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기쁨이 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 한 명 한 명들의 신앙을
돌보시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회 회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전도회가 되고 즐거움과 은혜가 있는 전도회가 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애써도 안 되는데요. 그럼 나와서 금식이라도 하시든지요. 기도라도 하시든지요. 리더라는 건 그냥 자리만 맡은 게 아니에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이 되고 계십니까? 남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남다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자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나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원이십니까? 전도회원이십니까? 우리 구역장 또 전도회장 말에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되면 투표하잖아요. 뽑을 때는 막 도와줄게 해해해 박수 칩시다 그래서 뽑아놔요. 그러면 그 사람 뽑혀갖고 죽을 상하고 폭탄 돌리기가 해갖고 나한테까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도회별로 맡은 또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 해라. 그런데 회장이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줘요. 할 맛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해. 내가 전도회장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뽑아놨습니까? 자꾸 흔들면 안 돼요. 세워놨으면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못해. 전도회장 저렇게 하면 나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연말 돼갖고 손 드십시오. 내가 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이끌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르든지 밀어주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옆으로 나와서 반대만 하지 마세요. 자꾸 왜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뜻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애살이 있어야죠. 뭔가 그런 부지런함과 이루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지 그냥 맡았으니까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봉사를 꼭 징역살이 하듯이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항상 출소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자기 내려놓는 날, 그날 언제 오나? 군대에 입대한 친구가 이제 자기 제대 날짜만 세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군인들 대부분 어떻게든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간만 때우자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봉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가 이걸 끝나면 다음 사람한테 다음 사람 넘어가겠지 이제는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요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봉사를요 사람들 기준에서 보고 내 기준으로 내립니다 자꾸.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구제연금 이 연보를 모을 때 열심히 있고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사람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객관화된 사람을 뽑은 이유, 그리고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랑 상관없는 객관적인 다른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세운 이유를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이나 무슨 얘기합니까? 조심하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특별히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디도는 좋은 사람이죠.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도도 사람입니다.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디도 혼자에게만 일을 맡기고 갔다가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디도에게 치명타일 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바울이 어떻게든 실수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물어뜯으려고 옆에서 눈을 치켜 세우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을 치켜뜨고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선한 일이니까 더 조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요. 애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고 하니까 돈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거짓 교사들이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복인 디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은 2명의 형제를 더 세워 이 일을 객관화 또 투명화시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떳떳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봤을 때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게 법에 맞냐, 이게 뭐 이제 정해놓은 거기에 맞냐, 우리가 이걸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돼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돈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을 주셨다면 그게 다 나 혼자 쓰고 흥청망청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내 재정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거예요. 얼마 했으니까 땡, 나머지는 내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피 흘리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재정을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쏟는 게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 구제 헌금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연보를 했는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제 헌금이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기만 했지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 관리는 투명해야 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재정 관리하는 거 보면 비교적 투명하고 잘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따라 감사도 해요. 이 감사한다고 장부를 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유, 우리가 무슨 횡령이라도 하는 줄 아냐? 뭐 얼마나 준다고 또 감사를 한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또 부서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도 뭐 회비도 내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도 하고 이거 잘못됐다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의심하는 거야. 뭐 딴 데 쓴 데 없어.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의 재정 상태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싶어서 다 내려가셔서 그렇지 분기마다 재직회라는 걸 합니다. 있는지 처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교회 전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를 해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어요. 헌금 다 가져가시면 부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죠.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명의 감시와 결의를 통해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내역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괜한 일에 꼬투리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로 꼬투리 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돈 문제로 바울을 공격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차단하는 거죠.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 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일 자체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기의 사심을 담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며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특별히 너희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나머지 두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교회에서 보낸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이 세 사람을 추천하고 이 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연보의 일을 맡아서 정말로 충성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연보하는 것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저거 바울이 횡령하려고, 바울이 저기 딴 주머니 차려고, 저 사이에서 뭐 수수료 챙겨 먹으려고 저런다, 이런 오해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나는 거기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세워놨으니까 그 형제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 형제는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요 다른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을 세운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으며 헌신하는 헌신자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연보를 옮기는 이 위대하고도 위험한 일에 선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바울이 나에게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나의 헌신과 봉사는 어떤가? 그냥 맡아서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 불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때로는 불붙은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요, 오래는 못 가요. 오래는 좀 하다가 지쳐서 지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불붙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리겠다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겠지, 이런 복 저런 복 주시겠지, 이런 거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이 가졌던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불붙은 마음과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